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20편에서 125편까지 6편의 짧은 시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부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막 두근거리는 그 마음, 처음에 만날 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올 때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오늘 읽은 6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6가지만 볼 겁니다. 그래도 시간 8시 30분 안에 끝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120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악한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는 원래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깨워가지고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죽음이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악한 세상에 거짓된 입술이 있고요 속이는 혀가 곳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세상의 영이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세상의 영이 끌고 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거짓된 혀 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 이 험한 패역한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보십시오. 자, 속이는 혀요. 세상랑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고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막 속이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꾸며내고 모조품 가짜 이란 세상을 향해서 이 속이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화살과 숯불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 속이는 혀를 향해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내가 주고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뎀나무로 만든 그런 숯불이 있잖아요. 숯 벌겋게 다른 그 숯을 너에게 주겠다. 화살로 깨트려서 거짓을 없애고 숯으로 태워가지고는 맑고 정결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된 혀로부터 이 속이는 그런 혀 거짓된 말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시인이요. 어디를 보냐면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메색이 어디고요? 또 이 게달이 어디냐면요. 메색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메색.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 이방인 속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게달은 어디냐면요. 게달은 그 아라비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에멘 지역을 말하죠. 게달. 유목민들을 말하죠. 게달이 장막할 때네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중에 내가 속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인은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머무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없는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러한 메색 땅에 내가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내가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거짓이 난무하고
위에서 말하는 속이는 혀가 있고 그곳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입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 마치 시편 1장,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는 악인의 길을 따라서 살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곳에 내가 머물러 있던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메색에 머물러 있었고 계달의 장막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 화로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며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1편을 가면은 121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121편은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고 싶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로 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121편은요. 도움과 지키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 이거예요. 시온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그러나 이 120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을 돌리고 사람을 향해서 내 눈을 돌리면 안 된다. 그곳에는 도움이 없고 그곳에는 지키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향하여 나의 시선, 그 산 시온산을 향하여 돌리게 될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5절에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그분이 너의 그늘이 된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너무너무나 내리쬐는 그런 혹독한 더위 속에 하나님만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시온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 초소를 향하여 눈을 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못 지켜요 우리를. 왜냐하면 사람은 자잖아요. 졸잖아요. 근데 약한 것은요. 이 졸 때 와서 우리를 해야 하거든요. 악한 것은 밤중에 막 위기의 순간에 와서 우리를 낳고채 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졸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펴보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 여호와를 향하여 나가고 그분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1편에서는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지키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22편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12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느 때 내가 가장 기쁘냐면 사람이 와서 우리 여호와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할 때 내가 가장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거짓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다윗처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122편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정심, 평안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라.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자, 7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면서요. 평안의 복을 구할 것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집으로 올라갈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지켜서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다른 데에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공급할 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막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예배의 자가 형통함을 얻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친밀함을 갖게 됨을 성경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3편으로 가면은요. 123편에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 중심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를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요. 이거예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제 은혜 말고 새로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열방 만석에서 모든 권석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고 그랬죠.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는가 2절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하인들 있고 하인들은요 이 주인이 뭐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요 이렇게 주인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한눈 팔고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종은요. 왜냐하면 그때 종은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요 그 주인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지 저거 해라 그러면 손이 언제나 주인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여종도 여주인의 손에 눈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저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뭐 기도 제목이 잘 없고 그러면 임명수 사모는 오늘 15분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잘 생각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위에 보면은 멸시와 그리고 조롱, 조소가 막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아니면은 이걸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에 그러한 질고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연관된 그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구하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124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24편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요. 참 다윗이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은 내 편, 이거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드라마들 내 편, 뭐 내 딸, 뭐 이런 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124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내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막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치려고 우리에게 함정을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더라면 야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째로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갈 거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계속해서 삼켰을 것이다. 삼켰을 것이다. 이로 씹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져서 장막을 치고 어쩌라고 듣고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요. 이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호하심이 일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 끝날까지 주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때요.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요.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가져가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이 올무에서 새가 벗어났냐면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올무를 끊어내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의 모두는 죄의 종이에요. 죄에 앉은 사람이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요, 이 죄가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물로 쳐가지고 우리를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그 죄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죄의 줄을 끊어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8절에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무가 끊어져서 마치 올무에 걸린 새인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께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 내용이 12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편 대신 나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125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5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의지.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보십시오. 이 시인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해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거대한 산과 같이 흔들림 없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일생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면서 노래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 125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러분 귀가 뭐예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 있죠. 권세를 얘기합니다. 악인이 귀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권세. 세상은요, 이 악한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영이 불의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 이렇게 말했죠. 이 악한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안에 성령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마음대로 끌고 가요.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귀가 있는데요, 이 악인의 귀는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서는요, 이 악한 자의 권세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 맴는다 해도요, 그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한 자의 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의 땅에서는 그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하죠. 죄악에 의인들이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악한 자가 미혹한다 해도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요. 4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선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하나님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지켜주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굽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 즉 그들은 죄에 빠져서 그렇게 죄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악인의 귀, 악인의 권세 속에 그들은 다니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악인의 그러한 귀가, 악인의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125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편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 하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125편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120편부터 125편까지 쭉 읽었는데요. 말씀회가 한 편마다 다 그 주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120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였죠. 계달의 장막, 그 매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내가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제였고요. 121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22편에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으로 채워진다라고 말합니다. 123편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24편에는 우리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125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주제가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노래로 시인들은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